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제 묵상한 1절부터 8절까지와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예요. 좀 본문이 길다 보니까 따로 떼어서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제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 그렇게 연합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잘려나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도대체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그렇게 붙어 있게 되는 강력한 힘은 도대체 무엇이냐? 기도와 말씀도 당연히 그 길이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보다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의 방법론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부에서 제자들과 성령으로 연합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을 읽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본문이죠.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사랑 나옵니다. 본론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 내 계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 계명이 뭔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사랑의 원리가 뭔지를 다시 한번 딱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스러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듯이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 안에 있고 이런 묘한 정말 신비롭지만 이들이 결국 하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다고 표현은 안 돼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구분되고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가 구분되고 성자와 성령이 구분되고 또한 성령이 그 교회와 구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하나인 그 묘한 연합, 그것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계신 거잖아요.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여 목숨 바치기를 기뻐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은 결국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결국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진짜 사랑이다. 그런데 묘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세요. 이제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을 연상시키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생이셨고 주인이셨고 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의 친구라고 자처하십니다. 왜냐? 제자들이 서로 친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친구로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다. 그런데 그 명령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시고 친구의 자리로 내려앉으신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세상 어떤 영광보다도 큰 영광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친구가 돼요. 이러니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16절 17절은 결국 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영광인데 그런데 그 영광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택하신 제자들이 열매를 맺고 한 번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받을 혜택은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건 14장 13절 14절에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14장 13,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에 결국 이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본문하고 한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왜 그것을 그렇게 행하느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모든 목적은 결국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라. 이건 차라리 쉬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계속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그 가운데 없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위선자가 될 뿐이거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정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사를 나타내거나 경건함을 나타내거나 또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다 하더라도 사랑이 그 가운데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내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려 하다 보니 참으로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부족하오나 계속해서 나아지고 점점 더 성장하여 결국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